안녕하세요. 저는 임마누엘 교회 유년부 교사 장경란 집사입니다. 이제 저는 저희 집안 원래 집안이 어머니가 이제 불교였는데 어릴 때 교회 다녔던 기억이 나요. 이제 힘들었으니까 그때는 교회 다니면서 어머니가 밑으로 여동생 2명, 남동생 1명이 있는데, 남동생이 이제 절에 가서 엄마가 빌어서 낳은 동생이에요. 제가 이제 7살 때 낳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엄마가 교회 다니지 마라. 그래서 이제 계속 절에 다니면서 저도 힘들 때 4월 초파일도 항상 절에 가고, 이제 그러다가, 결혼하고 애기 놓고, 이제 복음 듣게 됐는데, 우연찮게 애기 놓고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계속 학원을 하다가 그만두고 애기 키우면서 누가 이렇게 애기 키우기에 이제 영업 같은 거 하면 좋다고 그래서 이제 삼성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전에 어떤 분을 우연찮게 딴 데서 만났었어요. 만나다가 삼성에 가니까 그분이 또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이용희 집사님이고 그분을 만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복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고 왜냐면 어릴 때 저희 같이 살던 동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안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다가 그 자리에 가기도 부담스럽고 했는데 이제 또 원래 인격상 착한 척 하느라고 한번 따라가 준 게 지금 생각하면 다락방. 근데 진짜 하나님 은혜 주신 게 운명사주팔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불안하면 점치게 되잖아요. 점을 막 이렇게 신들린 곳에서는 못 치지만 이제 철학관 같은 데 다니면서 이제 가끔씩 한번 보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내가 묶여 있다는 것을 딱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순간 영접하고 처음 보시는 분들 앞에서 막 울고 그랬었어요. 딱 교회 가서 제일 참 충격받았었던 게 뭐냐면 그해 교회 갔을 때 유목사님께서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완전 충격이었던 게 세상에 이런 단어의 조합으로 저런 말이 가능하구나 이 정도로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게 제가 꿈도 많고 욕심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충격을 받았던 말씀이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앞뒤 전후 사정을 알고 좀 후회했어요. 이게 바울이 감옥에서 썼구나. 이게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고 이런 말이 아닌데 이러면서 고민했는데 정말로 그 말씀이 저한테 완전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평생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평생의 언약을 말씀으로 잡았던 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다. 저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고 싶다. 이건 제가 잡은 거예요. 이제 어느 날 듣고 내 하나님 뜻한 바를 다 이룰 거다. 왜? 네가 내 마음에 드니까. 학원 이거 시작할 때도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었거든요. 안 됐는데도 참 희한하게 이 학원도 옆에 권사님이 여기 새로 건물 짓는데 상가 날 것 같아 알아봐라. 저는 안 알아보는데 친정엄마가 왔다 갔다 막 인부들한테 전화번호 따고 알아보고 그래서 정말 열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이 여신 거니까 하나님 이제 언약 주세요. 이 학원 열기 전에 이제 그때 아마 산업인 대회를 제가 처음으로 합숙부터 해서 갔었을 거예요. 그때 산업인 대회 때 이제 또 은혜 받으면서 안디옥에 와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했거든요. 그 구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 오는 아이들 비로소 여기 와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언약 잡고 이제 야손의 집 얘기 들었을 때 은혜가 왔어요. 그때는 질문 들고 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집을 그러니까 야손의 집이 시스템이라고 저는 나름 이제 잘 모르니까 이게 이미 이제 세워진 하나님 갖춰진 시스템에 정말로 내가 이제 하나님 애들 양육해야 되겠다. 저희 학원에 보면 불신자들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 강안동 지역이 없는 이단이 없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남매요란계 없는 이단이 없어요. 오면서 이제 전혀 복음 모르던 애들한테 딱 말할 때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했다. 네만 믿으면 끝난다고. 그러면 지금 너희 엄마 아빠 동생 뭐 언니 안 믿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에 이 말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네가 믿으면 너희 집은 구원받게 돼 있다고. 이 말씀 이제 애들 항상 영접하면 해주거든요. 정말 이 불신자 한 명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이제 우리 학원 애들이 영접하고 나서 이제 양육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등부는 바로 여기 그 예급 피아노 앞에 권사님이 지교회 어린이 전문 지교회 하는데도 이제 연결은 잘 안 돼요. 애들이 연결은 잘 안 되는데 기도하고 있고, 또 중등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다락방 하고 이제 한 명 해운대 지교회 연결해서 다니는 애도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제 어린이 이거를 하니까 어린이 전문사역 그 선교 이거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중등부 애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너무 애들이 도저히 이게 복음 말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청소년 전문사역을 제가 방향으로 청소년 전문사역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왜냐면 어릴 때는 그나마 좀 말 잘 듣는데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때 얘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시기인데 완전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완전 무너진 애가 완전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사실 저는 이기적이라서 저 말고는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 학원에 아이들 놓고 정말 눈물 나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얘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영접만 시켜도 뭐하냐고. 양육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놓고 기도하면서 이게 그 과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해가시는 과정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교회화가 된 아이 한 명 있고 나머지는 이제 여학생들, 남학생들은 다락방이라고 말 안 해요. 그냥 간식 주는 거예요. 수업 끝나고 그냥 김밥 먹고 뭐 떡볶이 먹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포럼 형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걔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하나님 얘기한다는 것도 알고 이제 알고 앉아 있는 거 너무 좋으니까 자기들은 그때는 좋으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에 한 명이 다른 애들은 이제 영접은 거의 했는데 한 명이 너무 애가 똑똑하고 그런 애였는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너무 어릴 때부터 계속 학원 돌고 엄마 아빠 일하시니까 공부는 너무 똑똑하고 잘하는데 무기력하고 자세 나쁘고 이런 애가 영접됐을 때 확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자세가 바뀌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속는 거는 이제 지금 중학생인데 여자애 하나가 영접하고 나서 얘는 영접하고 나서 더 확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제 마음 아픈 거예요. 도대체 이 청소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5학년 정도까지는 말을 잘 듣잖아요. 그게 이제 확 드러나는 시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애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막 문제들이 드러나는 걸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솔직히 내가 해야 될 전문성이 거기는 없으니까 아직까지. 그래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걔들 위해서는. 애들도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하거든. 어린아이들이나 강아지들이나 자기 좋아하는 애들 사람은 안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항상 애들한테 얘기할 때 나는 이게 너무 행복한데 너희들 공부하는 이유가 행복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냥 이유가 없어요. 애들이 왜 공부하는지 이유 자체도 아예 없고. 이 랩런트 사역이라는 게 참 그런 게 뭐 산업인들은 이렇게 다 응답 받으면 확 일어서고 이런 게 보이잖아요. 저희 남편도 막 이렇게 헤매다가 일어서고 이런 게 금방금방 보이는데 이 랩런트들은 맨날 맛있는 거 사줘야 되고 계속 이렇게 정말 지켜봐야 되고 오래 기다려야 되고 이게 참 성격 급한 나한테 하나님이 일을 시키신 것에 대해서 정말 좀 많이 생각하게 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 자체에 대한 뭐 동기 욕심 이런 게 다 버려지게 되고 이 아이들 보면서 이제 2009년부터 신학원 등록해가지고 이제 1차 합숙 다 갔던 게 이제 너무 갈등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해결받으려고 1차 합숙을 갔는데 1차 합숙 받고 딱 나오면서 응답이 이 신학원을 다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신학원 2년 다니고, 다니는 동안에 이제 동생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동생들은 다 잘 살아요. 다 잘 살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이제 비교가 되고, 사실 뭐 같은 부모 밑에서 공부도 제일 잘했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사냐고. 그러면서 참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오죽하면 남동생이 요즘 힘드냐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핍박하던 또 셋째 여동생이 1차 합숙 갔다 오면서 저보다 완전 변해가지고 지금 이제 서울에서 일산 영광교회 출석하는데 이제 지교회까지 하고, 또 바로 밑에 둘째 동생은 해운대 임마누엘 교회 나가서 뭐 워낙 노래 좋아하다 보니 성가대 하고, 또 남동생도 그 천안의 원네스 교회 출석해가지고 지금 그 참 다락방에 이게 시스템이 좋은 게 결혼 선교국 거기 이제 알아봐서 이제 결혼도 앞두고 있고, 아직 부모님 놓고는 정말 기도를 해요. 제가 저희 부모님이 좀 젊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저 21살 때 놓고 이래서 젊으신데, 기도 제목이 정말로 그냥 죽기 전에 영접하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 후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교회에 등록해서 적어도 중직자 축복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친정 부모님들이 작은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이뻐하고 애교도 많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항상 농담 삼아 아미타불 막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할아버지 보고 작은 애가 며칠 전에 할아버지 그 아미타불 멋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너무 웃긴 거예요. 재미있고 들으시더니 요즘에 이제 좀 아버지도 약간 생각이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4월달 중에 아빠 쉬는 날 한번 교회를 가볼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남매들끼리 정말 기도하자 기도하고 있고, 영접 메시지 몇 번 전했는데 그렇게 한번 전할 때마다 이렇게 흑암이 무너지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목사님 말하시는 그 불신자 전도 한 명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 가족 중에 나를 선택한 이유는 내가 제일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아마 동생들이 예수님 얘기 나한테 했으면 난 안 들었을 거예요. 내가 제일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힘들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동생들이 이제 힘든 언니를 보면서 정말 저런가 싶어서 하나씩 돌아오게 만드시고, 지금 이제 배우자들까지도 다, 아직 이제 둘째 동생 남편만 아직 안 믿고 있습니다. 끝까지. 너무 착해서 양심상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외가 쪽이 참 친해서 외가 이모, 삼촌들 이렇게 거의 다 믿게 되고, 저희 외할머니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은 당연히 믿을 줄 알았어요. 이제 죽을 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정말 할머니가 영접을 안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사랑하는 외할머니인데. 그래서 한 3번, 4번, 그러니까 교회, 이제 부산에 놀러 오실 때마다 교회 데리고, 모시고 가고, 영접을 한 3번째 했을 때 하나님 정말 영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너무 마음 아픈 게, 우리 외삼촌들은 거의 안 믿으니까. 할머니 그 제사, 그 초상 치르는데 가면서, 정말 할머니 나는 영접했다고 믿으니까 천국 가셨다는 걸 믿는데, 찬송가 한번 못 불러드리는 게 너무 마음 아프고, 그래서 가서 이제 거창지교회 연락해가지고 혹시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저희 막내 삼촌이 이제 수영로교회 출석하거든요. 그래서 막내 삼촌 예배를 한번 드렸다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가서 이제 그 이종 사촌들 막 영접 다 한 몇 명씩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정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한 게 없는데 선택하셔서 나를 통해서 모든 집안의 동생이라도 몰랐어요. 그렇게 영적 문제가 심각한지, 갈급한지도 몰랐었어요. 잘 사니까. 근데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한 명씩 한 명씩 싹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우리 그래도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뭐 이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필요한지 아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 이게 더 중요해 하면서 먼저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말씀이 와닿았을 때, 이래서 이제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거구나. 제가 2008년 11월에 등록했는데 12월 크리스마스 날 남편이 영접을 했어요.
오, 이럴 수가. 남편이 이제 크리스마스 날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러니까 가주더라고요. 근데 영접도 해준 줄 알았어요. 미안해서 해준 줄 알았는데 진짜 영접을 하더라고요. 딱 틀려지더라고요. 그런데 나처럼 이렇게 막 훈련받고 갈 줄 알았는데 전혀 한 3년을 뭐 불신자처럼.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우리 훈련 받으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권사되고 우리 아이들이 뭐 좋은 데 가고 성공해도 남편이 서지 않으면 내가 과연 행복하겠냐. 그 말씀 듣고 완전 내가 뭔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한테 상처 많이 주고 그냥 미워하고 이랬던 남편이지만 아, 맞구나. 남편이 서지 않으면 내가 과연 행복하겠냐. 그리스도 물론 다 행복하다. 근데 과연 진짜로 내가 육신적으로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1,000번제를 드리기로 했어요. 오직 남편 두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한 번만 내가 무릎 꿇으면 되는 게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고생하고 내가 애들 키운다고 고생하고 좀 착하게 보이고 그런데 그때도 옛날에 한 번 말했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제가 남편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나는 네 때문에 미치겠다. 전신심을 그러시더라고. 그때 제가 이제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 고집, 내 생각 안 바뀌는 거, 남들이 보기에는 바른 생활, 남들이 보기에는 올바르게 노력하고 막 이렇게 잘하는 것 같고 아닌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남편을 두고 한 번만, 딱 한 번만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자 1,000번째 시작이었고 기도가 안 돼요. 사실 기도하려고 해도 진심으로 기도가 안 나오는데 그때 1,000번째 하기로 딱 응답받고 결단하니까 이제 진심으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 기도가 나오냐면 남편이 잘 돼서 산업인으로 응답받아서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구원을 받을 거면 불신자처럼 저렇게 살 거면 죽기 전에 영접하면 되지 않냐.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근데 영접시켜놓고 왜 불신자처럼 살게 하시냐고 하나님. 영접을 안 했으면 이해가 된다고. 영접해놓고 왜 불신자처럼 저렇게 살게 하시냐고. 영혼이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내 아이, 남편 뭐 이런 거 말고 영혼에 대한 그런 정말로 그랬었던 것 같아요. 1,000번째를 드리기로 한 30몇 번째 예배 남편 들어온 거예요. 이게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몇 번도 안 30몇 번 드리고 그때 딱 돌아오면서 남편이 이제 싹 바뀌면서 이번 이제 설날 때 1차 합숙을 받는다고 1차 합숙 갔다 와서 이제 완전 남편이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뭐 수요 예배 가고 지교회 가고 철야가고 막 다락방 하고 이랬을 때 저게 왜 교회에 저렇게 확 빠져가지고 저렇게 하냐 막 이랬는데 1차 합숙 갔다 오고 나서 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이유를 남편이 이제 도리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임마누엘교회 등록해가지고 새 가족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받을 수 있는 훈련을 다 받아라. 평일 때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직자 대학원도 등록해가지고 다니고. 이제 처음에 딱 영접했을 때 30몇 살 때 계속 불평이었거든요. 왜 이제 불렀냐고. 좀 진짜 좀 부르시지. 뭐 예를 들어 결혼하기 전에 대학 다닐 때. 그리고 여기도 나왔지만 약간 그때 중국 갔을 때 유학 갔을 때 애들 무너지는 거 다 보면서 불신자였지만 다 보면서 그때 좀 부르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맨날 녹화했는데 나는 안 들었던 거지. 가장 좋은 시간표에 이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2013년 들어오면서 이제 40일 하자 이렇게 했던 게 그래 계산을 해보니까 40일 9번 하면 1년 가더라. 예전에도 시도하다가 말고 했지만 이번에 정말로 이제 이번에 금요일날 랩넌트 사역자 집중훈련 받으면서 정말 저 모든 미션에 내가 한번 다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제 3일째 하고 있는데 정말 하니까 제가 워낙 생각이 많거든요. 이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딴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복음 말하지? 오늘 영접 한 명 해야 되는데 일단 성경 한 장 써야 되는데 언제 쓰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내 잡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체질이 바뀌는 게 이런 거구나. 쓸데없는 생각 안 하게 되는구나.
이 목사님이 전도만 생각하게 하는 게 그거구나. 이게 원래 보면 그냥 자기 생각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쭉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와도 자기가 할 것만 하고 자기 수준으로 맞추면 되지 하지만 영업 잘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영업 제일 잘하거든요.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다 찾아놨는데 지 것도 찾을 필요 없고 그냥 그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내게 나오니까 그 시키는 대로 하면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감히 꿈꿀 수도 없는 기도 제목이 그때 그 김성진 장로님인가 그 특강 하실 때 목표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건 목표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도저히 내가 이룰 수 없는 거 그게 목표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완전 다 무너지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바닥에 이렇게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꿈, 내 동기, 야망 이런 것까지 다 내려놓게 하시더니 그게 이제 딱 바닥을 치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애들만 잘 키워도 난 성공했다. 하나님 알았으니까.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나고 자라면서 어릴 때 전혀 없었던 완전 이단들, 무당촌들 캠프할 때 충격받았잖아요. 무당촌으로 분류돼서 워낙 점집이 많아서 여기 점집이 뭐 허름한 데도 아니에요. 좋은 집에 대나무 꽂고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이 지역을 품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 가보면 어린애들 가득 있어요. 저녁마다. 우리는 그런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애들이 모여서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방황하고 다니고 바닷가에 헤매고 다니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 지역 애들이. 그래서 정말로 이제 항상 이렇게 간증하거나 가끔씩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다른 기도 제목 말고 그냥 나를 보면 저 집사님은 수영 RUTC가 기도 제목이구나. 그래서 그걸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내가 홍해를 체험했을 때는 나는 출애굽에서 막 빠져나오듯이 도망쳐 나오듯이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요단을 어떻게 체험하냐면 가나안 정복하러 가면서 요단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같지만 응답이 다른 거예요. 정복하러 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 듣기만 했던 홍해를 정말 요단을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 완전히 각인시키시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를 정말 렘넌트들한테 이렇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하나님 은혜 주시고 후대들한테는 이 방법밖에 없구나. 우리가 들었던 복음을 얘들한테 직접 하나님이 체험시키시겠구나. 내가 알게 된 그리스도보다 얘들이 알게 되는 그리스도가 훨씬 더 사실적으로 더 누리면서 체험하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정말 후대 위에서 오직 이 RUTC 운동 남는 게 이거밖에 없구나. 항상 기도하는 게 우리 아이들 이제 성민이, 승진이가 이 아이들로부터 시작되는 후대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오직 복음, 오직 선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런 정말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됐으면 좋겠다.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러면서 왜 후손들이 선교 속에 있어야 됐는지. 선교지가 만만치는 않으니까. 왜 선교 속에 있어야 되는지 정말 깨닫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선교 속에 있었으면 좋겠고